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모두에게 필요하기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887년도에 만주에서 한국어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역된 성경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이성화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국내로 들여오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장터에서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이 잡서들을 사고, 그리고 이 성경 한지로 된 성경을 다 일일이 한 장 한 장씩 뜯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밧줄처럼 이렇게 묶어서 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산 이 책들을 이 성경으로 만든 끈으로 묶어서 그 끈을 잡서로 묶어서 등에 지고 한국에 입국하게 되어집니다. 입국 후 백홍준은 줄로 된 성경들을 이제 다 하나하나 또 풀고 또 피고 또 빳빳하게 다려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곳곳 또 필사를 통하여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 백홍준이 왜 이처럼 생명을 걸고 성경을 한국에 들어왔을까요? 이것은 이 당시의 한국에 서양의 문물, 많은 좋은 물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가장 우리에게 절실할 정도로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만들어주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요. 하지만 교회 역사상 가장 이 말씀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한국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점점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가까워질 수 있죠. 요즘 인쇄술이 얼마나 발달되어졌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기계들이 좋습니까? 그냥 내 손 안에 내가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필수품이 아니라 기호품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이 연관성이 아주 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말씀인데 에스라가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잖아요. 특히 오늘 본문은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4절을 제외하고 1절과 6절 말씀, 이 9절마다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본문의 이제 보면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말씀 앞에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막 말귀를 알아들을 말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한 2살? 3살? 아주 어린 아이부터 창년에 노년에 이르도록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말씀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모두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느헤미야 말씀을 다시 말씀할 때 우리들이 지켜야 될 사명,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사명에 대해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자. 그들이 문을 걸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돌아오게 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된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돌아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세워야 됩니까?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우리 문제의 해답은 어떤 과학이나 문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회가, 그리고 믿음의 교회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극복하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필요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려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첫째로 말씀이 모두에게 필요하기에 말씀 앞에 서려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누굴까요? 보니까 에스라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 진정한 효과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야, 공부해라, 뭐 해라, 뭐 좀 열심히 좀 해라. 그렇게 맨날 정말 말을 해도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원해서 내가 해봐야지. 한번 해보자. 내 마음속에 정말 동기를 갖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힘들어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냥 이 말씀을, 율법을 낭독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그 말씀 앞에 섰고,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냥 1시간, 30분, 2시간 여간이 아니에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70년간의 포로 생활, 여러분 그의 삶들이 어땠을까요? 눈물과 상처와 그 어려움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감격 얼마나 벅차 올랐을까요? 게다가 귀국 후에 그들이 다시 포로로 돌아온 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문을 달고, 그 과정에도 그냥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들이 당한 환난도 컸기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이 말씀을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감격,
그런 은혜를 누리었나요? 오늘 이 주일 예배 때에 여러분, 만일 제가 이 설교할 때에 이런 설교를 쭉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만, 성경만 쭉 함께 읽는다면 여러분 그 반응은 어떨까요? 이 말씀만 읽을 거면 내가 집에서 혼자 읽으면 되지. 좀 지루하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하셨나? 뭐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로 이 율법을 낭독할 때에 이 말씀 앞에서 흐트름 없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영적인 간절함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잃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과거와는 달리, 예전과는 달리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날 구원하심, 날 사랑하심, 그것이 성경에 써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말 가운데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뜨거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식상하지?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 있냐면 그 말씀을 듣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뜨거움에 대한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는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나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이 북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북한 선교사님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북한 선교사님은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할까 좀 궁금하지요. 저도 궁금했어요. 지금 실상 그렇다고 북한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하지만 다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해 나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선교를 하냐니까 그분은 이제 북한에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연변에 있는 그 대학에서 교수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이제 조선족도 있고 뭐 한족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또 그들이 훈련시키고 또 그 지역에는 북한에서 너무 많은 또 그런 또 북한 이런 동포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또 훈련을 받고 또 다시 그들이 북한으로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로로 이렇게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지금 10년이 넘으면 다 추방이 되어져요. 지금 그래서 중국 선교가 거의 지금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다 막 뭐 주변에 있는 말레이시아, 뭐 태국, 몽골에 또 한국으로 또 들어와 있고 또 삼국으로 넘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10년이 넘어 있으니까 그 방법이 호주로 가서 영주권을 따서 다시 들어가는 방법, 뭐 그런 방법 정도가 이제 최선인 것이죠. 결국 그곳에서 그래서 이제 그곳에 한 분을 제자훈련을 시키고 그분이 이제 어떤 사역의 어떤 선봉자가 되어 주셔서 그분이 이제 사업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고 북한에서 또 그들에게 또 성경을 주고 또 뭐 말씀을 주고 나눠주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했던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 설교 시간에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왜? 평생 몇 번 안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소문을 정말 어렵게 함께 모여서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가 끝나자마자 또 해주세요. 목사님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간절히 청하더라는 것입니다. 지하교회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는 한국에서 어떤 극동방송이나 이런 라디오를 통하여서 어렵게 막 지직거리며 들려지는 그 라디오 소리 들려지는 그 설교를 손으로 필사를 해서 같이 돌려보거나 또 듣거나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주일에 같이 읽고 뜨겁게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쉽게 구하고 또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디 있는지도 잘 기억 안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하교회 성도들은 자기 성경을 가지는 것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간절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의 신앙을 더 기뻐하실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그냥 매사에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어정쩡한 신앙, 대충 믿는 신앙, 그 신앙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귀를 열어주고 내 인생을 바꿔주고 이 땅에서의 번영은 물론이고 물론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내 삶을 열어주는 유일한 영적인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말씀함의 소중함과 그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이방에게 끌려가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모습과 같았을 거예요. 그냥 원하면 가서 율법을 들을 수 있고 그냥 당연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그래서 갈급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우상 앞에서 고난과 조롱을 당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씀의 능력이 다시금 그리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함께 모여서 에스라의 이 낭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간절함으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영혼은 지금 내가 누린 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간절함으로 붙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금 있을 때 잘하는 것이에요. 없어서 후회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말씀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영혼은 말씀을 이미 놓쳐버리고 그 능력을 그리워하며 후회하는 자가 어리석은 영혼일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현대교회 안에는 바로 이 말씀의 소중함과 이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말씀이 풍성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갈급함으로 더 메말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까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금식을 하며 물과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무려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며 가르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봐야 그들과 동화되어져서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이 살 길임을 그는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살 길은 말씀만이 필요함을 알았기에 확신했기에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자녀와 후세를 세우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돌이키려면 나부터 말씀 앞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부터 서자? 나부터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해도 시험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살 길을 알면서 일부러 어렵고 위험한 곳에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삶이 코로나로 또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간절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말씀의 능력을 바로 알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매, 자, 이들의 한점 그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모든 백성들이 뭐합니까? 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아멘으로 말씀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몸을 굽혔고 마침내 하나님께 내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경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리고 두 귀로 쫑긋 들었지만 그냥 이 말로 다 쏟아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옳다, 동의하고 인정하시지요. 하지만 내 입술로 내 삶에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순복음이 아멘을 잘한다고 하죠. 그리고 장로교인들은 아멘에 좀 인색하다고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요즘은 좀 많이 이제 평준화 되었어요. 예전에는 더 막 차이가 많이 났죠. 근데 예전에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부흥사들이 와서 막 설교하면서 막 아멘 하세요. 아멘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럼 또 아멘 하면 아직 늦었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아멘의 신앙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옳습니다. 그게 결단과 각오예요. 문제는 이 결단과 각오를 말씀을 듣는 사람과 딴 생각을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듣는 사람과 여러분 그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아멘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입술로 하는 아멘, 그리고 내 마음으로 하는 아멘,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하는 아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는 그 아멘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려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아멘 신앙으로 항상 말씀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자 이 상하는 시각이 여러 가지 태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펴자 첫 번째는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선민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확답했습니다. 또 선민이 이어서 말씀 앞에서 몸을 굽혔고 마침내 땅을 얼굴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에스라가 이끌어가는 대로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바라봤다는 사실이에요. 온전히 집중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절에 6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말귀를 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집중력에 대하여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아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나며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가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 말씀을 말할 때도 쭈뼛쭈뼛 있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만큼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내가 집중하는 만큼 내 마음이 열려지고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 말씀 시간, 이 30분도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기만 하면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공생애 중에 가장 예뻐하여 주신, 편하게 다니시는 이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당시 마르다 언니가 그 일을 부엌일이나 여러 가지 집안일을 돕지 않는 이 마리아를 원망하자 오히려 주님은 이 마리아를 책망하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집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마리아를 뭐예요? 칭찬하고 있어요. 이유는 간절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 우리도 이 좋은 편을 택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해야 되겠죠.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순수함,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 이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만이라도, 우리가 매 순간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그 한 장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만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하게 그 말씀 가운데로 젖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쁘기도 하고 매 순간마다 설 수 없기에 말씀을 짧게 듣는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잠시 5분을 할 수 있잖아요. 몇 분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며 집중하며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침내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어느 순간 아멘! 아니 이 말씀이 갑자기 크게 떠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의 단어가 확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아멘으로 화답할 때 나는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리고 내 머리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 신앙이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